어김없이 한 해가 또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무슨 생각을 좀 하십니까? 이제 달력을 새 것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참, 세상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할수록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초등학교 시절의 내 모습,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어느 때, 어느 세월에 이렇게 벌써 나이가 먹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여기에서 우리는요, 나의 이 한 해 동안, 오늘 금년 한 해 동안은 내 생애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한 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은행장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이제 업무 수행을 하고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 명예로운 이제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그의 후임이 될 젊은 신임 은행장이 그의 퇴임식 직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배님의 그 성공적인 은행 수행 업무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이 노 은행장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요. 다시 후배가 묻습니다.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노 은행장이 또 말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시 이 신임 은행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노 은행장의 대답이 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지요. 그의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만이 우리가 지혜를 획득하는 통로인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고난이라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산당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지혜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재물도 장수도 권력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큰 지혜를 주어서 너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바로 물질도 장수도 권력도 함께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산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그 지혜를 받아서 잘 관리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여 년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건 얻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이 변한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군사들의 함성 소리가 들립니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는 이게 웬일입니까? 홍해가 딱 놓여 있어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다 거기서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고요,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인데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광야에 왔는데 양식이 하나도 없다, 양식 다 떨어졌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양식을 가지고 가면은 틀림없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조금 더 넉넉히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비난이나 원망을 하게 되면 항상 과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노예 아니에요?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그러면 고기를 시컷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정육점에 사는 사람은 고기를 시컷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고기 취급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로마에 의해서, 그 애굽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 노예가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 있어 고기를 시컷 먹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줄여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원망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에요.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내 얘기고 우리의 얘기라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근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꺾어뜨렸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들이 길을 건넌 것처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그들은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은 원망하는 겁니까? 그 모든 일에 대한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걸 참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람셋을 떠난 날, 여기가 진짜 애굽을 떠난 날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체험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왜 그렇게 쉽게 원망을 할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쉽게 원망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요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냥 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은혜로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믿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현실만 보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지금 채워져 있느냐 하면은 무엇이 믿음의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갈까, 이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안전한 길인가, 이것으로 차 있는 겁니다. 머리와 가슴이요. 그렇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광야에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그래도 노예로 살아도 애굽에서 있는 것이 낫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애굽에서의 생활이 안전한 길이었을까요? 그 노예 생활 아닙니까? 노예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경험으로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눈에 나타난 그 환경을 보고 그 머리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부터 오늘 보면 12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그 8절에 보니까 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고 원망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가 즉각 양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양식을 주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내가 양식을 막 팍팍 그냥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이 백성들은 이거 뭐다 써먹어 이거, 그런 은혜를 줬는데 당장 그냥 어떻게 그냥 처벌이든지 심판하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비가 내리듯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가면은 양식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양식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을 지금 이제 실현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뻐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획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모든 것을 다, 미래를, 여러분의 앞일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는 현실만 보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기까지 주셨어요. 8절을 보시면요,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주셔서 배불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거 뭐 한 이틀 3일 하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만나에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만나가 매일 내리는데 여섯 동안 내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그날은 일하면 안 된다, 그날은 만나를 구하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갑절이 그 다음날 것까지 갑절로 거두어 들여서 그것을 굽고 삶아서 그래서 안식일까지 보관하고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때는요, 미리 누군가 욕심이 꼭 탐욕을 품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날 것만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꼭 더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루치만에 한 이틀치 3일치 갔다가 그래 좀 이렇게 쌓아놓고 좀 마음 편안히 살아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루치를 먹었는데 보니까 이틀치 3일치를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썩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날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우리는 빈독을 보면서 걱정할 수 있지만 내일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이 또 주셔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내렸어요. 저녁에 나가보니까 메추라기가 후루룩 떨어져서 단백질 공급을 하셔서 광약길을 걷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배로 준비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예배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안식일 날 먹을 것을 걱정하게 된다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가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날, 이 12월 31일 날 왜 교회를 가? 왜 저녁에 교회에 모여? 정동진으로 가지, 정동진으로. 포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 뜨는 데로 가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놀러를 가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이달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신앙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굶지 않아요.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배가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예배 드리는 이 주일날 모이셔야 됩니다. 사소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써버리는 날이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거두고 했어도 헛수고요. 주일날 나가서 장사하고 학생들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해라. 성적 떨어진다. 학교 못 가면 어떻게 돼? 아무리 해도요. 안 돼요.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번 들은 거고 본 것은 잊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안 잊어버리거든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어떻게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요, 모든 먹는 거로부터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것이 안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은 썩지 않게 하시고 그날은 예배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와서 모여서 왔다 그냥 가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고귀한 일이, 인생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예배 속에서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예배를 또 이렇게 예배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러다 보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축복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축복이 귀한 줄 몰라요. 이것이 간사누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구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구일인 계림.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계림, 산수갑섬 개인
중국에 다 가봐도 계림을 가보지 않으면 중국을 구경했다고 말하지 마라. 뭐 그럴 정도로 이 계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럼 가면 정말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저는 그 중국이가 마지막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만복림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혹시 가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이게 봉우리가 10,000개래요. 10,000개. 그때가 나에게 마지막이야.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만복림 구경 갔다가 그만 장염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2kg 빠졌어요. 이 음식이 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나 혼자만 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 텐데 다른 사람도 또 걸렸어. 그래서 동지가 생겨서 나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증명이 돼 있죠. 어떻든 간에 계림에 가면 참 아름답잖아요. 근데요, 그 계림에 사는 사람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야, 아름답다, 멋있다. 산소갑산 계림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런 사람 없어요. 매일 그 보는 사람은요, 지금 그 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거기서 관광 오는 사람들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계림 상관없어요. 이쁘고 그런 거. 거기서 그거 하면서 배 태워주고 밥 뭐 이렇게 사주고 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건강했을 땐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몰라요. 은혜가 항상 있을 때는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서 내가 갈급해질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잃어버리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있음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만나를 막 이렇게 부어주시죠.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참 놀라운 건 이게 하나님의 진리요. 이게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가 그날 먹을 만큼 식구들만큼 이제 가서 말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이거 뭐 대로 대박으로 나눠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저울제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면 우리 식구들 먹을 수 있겠지. 네 식구면 네 식구 이만큼 먹을 수 있겠지. 그리고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양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양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대충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진 것 같아서 아,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아, 이거 많아서 기분 좋다. 그런 줄 알았는데 가서 장막에 가서 보니까 많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 적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기하게 저울로 재지 않아도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1년을 살아와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많이 나는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주셔요. 근데 인간은 꼭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가져가야지. 내가 한 3일치, 5일치, 일주일치 더 가져가야지. 그래가지고 막 잔뜩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은 썩고 벌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생기냐면
그날만 주시니까 내일은 또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매일 삽니까? 불안해서요. 그러다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굶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배고파, 내가 막 울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먹었어요. 또 여호수아서 5장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그 땅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는 농사져서 먹는 땅이에요. 광야가 아니에요. 그 땅에 농사를 지은 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죠. 이제 농사져서 먹고 살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광야 생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내 삶은 항상 간당간당하지? 왜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적이 없지? 하나님 나 좀 풍성하게 주셔서 나도 좀 저축 좀 하고 투자 좀 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나의 노후의 대책도 좀 세우고 뭐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하고 없어서 힘들어하고 그랬지만은 40년을 살았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딱 그들이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단 한마디야. 결국 은혜였습니다. 결국 은혜였습니다. 죽을 줄 알고 못 살 줄 알고 안 될 줄 아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풍족하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이 풍성하지 않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는 한 가지 숨겨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이 눈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자들은 화장을 할 때 눈 화장을 제일 중요하시게 여깁니다. 눈썹 화장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라인도 잘 그려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눈썹이 근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항상 짙은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이 여자에게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남자도 여자에게 다정하고 따스하게 대해줬고 드디어 둘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 눈썹 때문에 항상 불안한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자는 자기만의 비밀을 지키면서 행여나 들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눈썹이 없는데 이거 가짜인데 이거 그리고 있는 건데 이거.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면 눈썹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죄송합니다만 꼭 나 환자 같잖아요. 눈썹이 없으면. 그러면 그 따뜻한 남편의 눈길이 자기를 향해서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는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예상치 않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상승인로를 달리던 남편의 사업이 일순간에 망하게 된 겁니다. 둘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던 그런 오후였습니다.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리어카 안에 지금 연탄 이렇게 검은 연탄들이 이렇게 제가 있는데 그것이 날라가지고
그 여자의 얼굴에 온통 묻어가지고 검정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나고 답답했지만은 여자는 혹시나 그 닦다가 자기의 그 비밀이 들킬까봐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걸음을 멈추고 아내에게 다가오더니요, 그가 수건을 꺼내서 그래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한 여자가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얼굴을 닦아주기는 하지만은 거기 많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당황하면서 그렇지만 부르짖지를 못했어요. 근데 남편은 빙그레 웃으면서 아내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까지도 남편은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눈물까지 다 닦아준 후에 다정하게 웃으며 남편은 다시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이 왜냐면 남편이요, 아내의 얼굴에 그 연탄재가, 까만 연탄재가 묻었는데 닦아주는데 여기는 건드리질 않는 거야. 여기는 안 건드리고 다른 데만 건드리면서 닦아주는 겁니다. 얼굴 부분은 다 닦아주면서 여기는 안 건드렸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다 그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눈썹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면 좋을까? 이어서 이거 들켜가지고 남편한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은혜였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어떻든 간에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결국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렇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결국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결국 은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결국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한동안 그때는 어려웠을 때는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줄 알았고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결국 한 해를 지나놓고 결산하며 보니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번 오늘의 설교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세임받아 살았네. 세임받아 물붓듯이 부으시는 물붓듯이 주의 은혜 족하다. 내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늘 굳게 찬송하며 가리라.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 날로 다가와 날로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은 짐 주
잡네 날도 못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주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